우리 고린도전서 13장하고 가장 어울리는 그런 말씀일 텐데요. 그러한 찬양일 텐데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함께 주일 오후 예배 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유익을 주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내일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두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직도 많이 못 나오셨는데요.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 찬양 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거 꺼야 되겠다. 네. 오늘은 저희가 기획위원회가 좀 있었어요. 기획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 늦게 끝나가지고 아마 매번 오셨던 분들이 조금 늦게 참여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오시는 대로 참여하시고 이제 먼저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같이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다 켜주시고요. 네, 오디오 다 켜주시고, 자, 우리 방창훈 권사님 다 준비되셨나 모르겠어요. 예, 우리 오늘은 네, 아멘. 오늘은 다 따로 핸드폰을 쓰시게 됐네요. 방창훈 권사님하고 이선묵 권사님. 예, 따로 예, 핸드폰 저기 뭐야? 깜빡이 됐어. 핸드폰을 예. 하나 구하셨어요? 예, 오케이. 아니 먼저 저희가 그 아이패드가 네. 저기 그 유명을 달리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 쓰셨어요? 와.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유명을 달리하신 것 같아요. 음향이 잘 안 들립니다, 원사님. 이렇게 오늘 들리게 됐네요. 네, 오늘 조금 그것도 좀 운명을 달리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구나.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방창훈 권사님, 또 이선복 권사님, 윤영순 장로님 오셨는데 윤영순 장로님 말씀을 안 하시니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저쪽 수양관에 멀리 계셔가지고 알려드리지 못하니 어떻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14장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로 얘기하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1절로 3절에서는 사랑의 중요성, 그 다음에 4절로 7절에서는 사랑의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8절로 12절에서는 사랑의 영원성, 또 13절 말씀에서는 사랑의 우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눈다면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화면처럼 사랑의 중요성과 사랑의 행위들, 사랑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영원성, 그 다음에 사랑의 우위성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오늘 같이 나누셨던 말씀이죠. 그 중에 제일은 먼저가 되는 거, 첫 번째가 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이제 그 13장, 14장으로 넘어가시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방언이 뭐고 예언이 뭐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또 우리 주일 설교 말씀으로 나누게 되고, 또 주일 주간 우리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면 헬라어로 얘기할 때 글로사라는 말이에요. 글로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말 언어라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있잖아요. 또 뭐 외국어든 뭐 우리 국내어든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 이게 이제 바로 방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나 이제 성경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의 방언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임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방언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때의 방언은 뭐냐면 뭐 하늘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의 말들을 하게 돼요. 타 지역의 말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언, 막 천사의 말을 하고, 그렇죠? 예,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런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 이제 방언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의 방언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 외국인들이 하는 말 이게 이제 다 방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특별히 말하는 방언은 그냥 말, 언어 이것을 가리켜서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언은 뭐냐라는 거죠. 예언은 여러분 거기 써 있는 것처럼 플로페테이아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플로페테이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레부아라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레부아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히브리어 레부아라고 하는 말은 신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히브리어 레부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좀 표현을 한다면 예언이라는 말보다 대언, 즉 신의 말을 우리가 대신 대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기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표현대로 이제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는 그게 바로 예언이랍니다. 아멘. 프로페테이아입니다. 프로페테이아.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대신 대언하고 대변하고 대신 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언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막 뭐 미래의 일을 말하고, 그렇죠? 우리 앞으로의 일들을 막 내가 말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예언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여러분이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란 말을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14장에서는 바로 이 예언과 방언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3장하고 14장하고 이 말씀들을 한 주간 묵상하셨었는데, 자, 우리 저 두 권사님, 박창환 권사님, 이선복 권사님 오늘 남천교회 대표로 해서 오셨는데, 여러분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통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랑장에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 또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뭘까?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고린도전서 13장 안에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이 말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뭐 다 적합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더 적합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우리 방창환 권사님 어떠세요? 사랑은 과연 뭘까요? 네, 저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사랑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면 많은 것을 이제 그때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초년, 청년, 중년 이렇게 이제 성년 이렇게 그 단계가 있듯이 그 단계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높아진다고 할까 좀 달리해지는 이런 그 진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았었는데 저는 요즘 사랑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저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한다, 베푼다, 나눈다 했을 때에 그걸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아닌 그것을 바라지 않는 것 같이 하면서도 그러한 면들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많이. 나는 어른들한 거 얘들이 모르게 한다 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누군가가 그걸 알아주기를 누군가가 그것을 그 이야기해 주기를 칭찬해 주기를 그러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뭐냐?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해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하는,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했면서도 바나바와 같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사랑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또 그 흔히 교회 밖에서는 그런 일이 하다 하지만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그 좀 쑥스러지느냐 하면은 내가 정으로 베푼다 했을 때에 그걸 정으로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그것을 빚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갚아야 한다. 내가 받았으니 갚아야 한다. 내가 주었으니 갚아야 하는데 안 갚는다.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좀 참 저 자신 스스로 속으로 좀 깎아봐 좀 뭐하다 깎아받은 것보다도 좀 그냥 이제 그 말로 좀 거시기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사랑은 사랑으로 바꾸고 정은 정으로 받고 또 베풀 때도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베풀고 정으로 베풀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저는 사랑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닐까.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아까 저기 그 목사님 이제 4가지 주제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중요성에 있어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봤을 때 오늘 우리가 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저기 그 교도문인가요? 했을 때 사랑은 대해서 쭉 말씀할 때에 그것이 정말로 성경이 말씀은 사랑인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고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그게 사랑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랑을 좀 이웃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사랑은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하고 다음에 사랑은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드러내지 않는 거죠. 나타내지 않는 거. 그리고 아주 말씀하시는 중에 중간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적인 어떤 사상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막 사랑을 받으면 꼭 갚아야 되는 거. 갚아야 되는 거. 뭐가 이제 예를 들면 축이나 뭐 조의나 이런 것들이 오면 그걸 꼭 기록해 놓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관습입니다. 신기하게. 결혼식 하면 누가 결혼식에 왔으면 누가 얼마 했다. 장례식에 누가 얼마 했다. 이걸 꼭 적어놔요. 이해가 저는 솔직히 안 가요. 옛날에 어르신들 그러시는 거 보면 왜 이걸 적어놓으시냐고 물어보면 갚아야 된다고. 이거는 위로해야 하기 위한 금이고 축하하기 위한 걸로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거를 갚아야 되는 빚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걸 막 요목조목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예를 들면 장례나 뭐 추계해야 할 일들이 생기면 그걸 막 이렇게 뒤져보세요. 그때 얼마 했지? 그래서 그 비용을 똑같이 이렇게 갚으시는 모습을 처음 보면서 좀 그렇다. 근데 이게 제가 찾아봤거든요. 세계에 과연 이런 나라가 있는가 했더니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러한 관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로 축하할 일이면 같이 막 축하해주고, 그렇죠? 예, 위로할 일이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때 위로받고 또 축하받고 사랑받고 한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족하고, 또 내가 베풀어야 할 때가 되면 뭐 그 사람 나한테 얼마 했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축하해야 하고 베풀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 더 좋은데 우리는 이게 나름대로 보상심리 또 아니면 막 빚을 지면 안 되는 이 속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이 맞는 거 그냥 받은 걸로 감사하면 되는데 그죠? 주면 주는 사람은 주는 걸로 감사하면 되는데
그걸 막 받아야 되고 나중에 신경 써 챙겨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짐이 되고 힘겨운 거 되고 저 사람은 나는 뭐 예를 들면 10만 원 했는데 난 큰일 났다 5만 원밖에 못 하는데 그럼 뭐 5만 원이라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짐이 되고 하는 모습이 있으면 참 안타까운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선복 권사님은 사랑은 뭘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목사님 사랑은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 권사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사랑의 정의를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이선복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이 잘 참아지지도 않고 잘 견뎌지질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인간이지라.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참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견디고 해야 하는데 저기 하면은 그래지질 않아요. 좀 아주 그냥 참다 안 되면 결국은 아주 견뎌지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듯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말씀대로 믿고 무례히 행치 말고 의익을 굳지 말고 해야 하는데 성내지도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그래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 기도를 쉬거나 정말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 사랑이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고 할 때는 정말로 미웠던 사람도 속이 상해서 정말 나한테 괴롭힘 주고 정말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기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정말 제가 그전에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 많이 당할 때 기도 얼마 믿지 않아서 예수 초년생이죠. 근데 정말 기도를 새벽마다 가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냥 그 사랑 제가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서 올라가서 그러면은 다시 그냥 기쁘고 예뻐 보이고 정말 다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목사님 설교 이 13장 아까 은혜 받으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에 한 30년 전에 배울 때 근데 4시 반에 지금 소리가 좀 끊기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인터넷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소리가 아무튼 조금씩 끊깁니다. 하여튼 우리 권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여기 7절 말씀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건데 참 그게 잘 안 된다. 그렇죠? 잘 안 된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찬희 장로님도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하고 고린도전서 14장을 같이 좀 나누었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은 뭐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13장 말씀 속에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속에서 바울이 사랑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나는 사랑에 대해서 제일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다. 한번 그거를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사랑이 뭐 이제 장로님이 생각하시는 이게 사랑에 연결이 잘 안 대해- 되네요. 연결이 잘 안 됩니까? 소리도 네. 너무 적고 제가 교회 지금 좀 늦어 식사하고 와서 늦어서 네네. 해서 하는데 좀 잘 연결이 안 되네요. 잘 들리세요? 들리긴 하는데 너무 적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하, 소리가 너무 작아서 이게 제 볼륨을 최대로 키워놨는데도 이어폰이 잘안 있으시면 이어폰을 드리면 좋은데 여기 이어폰 하나 갖다 그냥 오늘은 어떻든 그 예예. 사랑에 대해서는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네네. 그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순서로는 이제 맨 먼저이기도 하고 네네.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서 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3요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다 필요하지만 믿음 위에 소망이 있고 또 믿음과 소망이 있은 그 위에 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소망도 믿음도 자연스럽게 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이렇게 와 닿고요. 네. 늘 우리가 암송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지만 네. 또 새롭게 그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덕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주일 예배 좀 설교로 같이 좀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방창환 권사님, 이성목 권사님도 오늘 설교 말씀 이렇게 같이 들으셨는데 말씀 들으시면서 좀 제일 생각나셨던 이야기 또 어떠한 은혜가 되셨던 말씀이 있었으면 무엇일까요? 우리 방창환 권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안 나오시는데 믿음은 있다 하나 그 사랑이 빠진 네. 사랑이 결핍된 믿음은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세상 말로 하면 그 뭐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 예, 그런 거 많이 다음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 해도 그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소망은 그것은 정말 산 소망이 아닌 죽은 소망이 아닐까. 우리의 소망은 나만의 소망이 아닌 모두가 함께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천국 소망을 갖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이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그것이 보석과 같이 빛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복 권사님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은혜가 되셨던 뭔 차이? 네. 앞에 전화처럼 네. 스피커로 듣는 거 두 가지. 예예. 이성복 예. 권사님. 네. 저도 이 13장 13절에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 그죠? 아가페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말씀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예, 그냥 그래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 말았지만요. 네. 목사님 설교도 은혜 받았지만 제가 기도할 때 네. 새벽 기도 이제 그 3시 40분쯤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막 그냥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그냥 방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고 그냥 방언으로 했거든요. 그때 한참 어려움 당할 때인데 그냥 막 울면서 막 그 찬양이 나오는데 딱 이제 그 전에는 사택이 이렇게 벽 하나 그 성전하고 벽 하나 사이였어요. 근데 나오시더니 준비 찬양을 하시는데 글쎄 그 409장 목마른 내용은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 바다같이 내게 임하니 그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사랑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얼마나 기쁜지 그게 저는 거기 찬송가에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오늘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기억이 생각나면서. 아, 그러셨구나. 아주, 예, 그때 그 받았던, 30년 전에 받았던 그 사랑, 제가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막 기도를 했어요.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려움 주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그러면서 막 새벽 기도 올라가서 하니까 딱 그냥 막 방언으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들으셨겠죠. 그 벽 하나 쌓이니까. 그러더니 나오시더니 409장 준비 찬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냥 우리 지금 그 생각이 권사님 말씀이 예.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딱 좋은 말씀하신 거. 아까도 이어지는 말씀이었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땐 다 이뻐 예. 보이고 그죠? 다 이뻐 보이고 예. 다 사랑스럽고 다 받아줄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예. 있는데 그게 은혜가 사라지면 별거 아닌 것도 예. 짜증나고 그렇죠? 견디기 예. 어렵고 참지 못하고 하는 이런 예.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맞아요. 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늘 성령 충만하라. 이게 성령 예. 충만할 때는 막 이랬다가 조금만 이게 예. 없어지면 사람이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늘 맞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요. 헬라어로 이제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 배경이 이제 헬라어가 되는데 이 헬라어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그게 4가지를 단어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로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성 간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랑이 있냐면 바로 스톨게의 사랑이 있어요. 스톨게의 사랑. 애정 어린 사랑을 이야기하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자식 이렇게 또 그런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필레오의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면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남편과 아내의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필레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형제 간의 사랑, 가장 친한 친구와의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필레오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4번째인데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헬라어는 어떤 헬라어로 쓰여 있을까요? 아가페로 쓰여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아가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의 사랑이다라는 하는데 하나님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뭐 설교를 하면서 사랑엔 2가지 사랑이 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이 있죠. 가장 큰 계명은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아멘. 이웃 사랑.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다.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어떠한 마음, 여러분의 어떠한 믿음을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방창훈 권사님 어떠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몇 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몇 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저를요. 네네. 제 자신이 한다면 뭐 글쎄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적인데 네네. 하여튼 그 점수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적은 것 같아요. 조금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엄청이나. 방금 목사님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 정의를 주실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 제가 오늘 그 아가페 사랑의 그 정의 가운데에서 그 말씀하신 거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맞아요. 그 말씀이 지금 굉장히 저에게 그 쇼크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과연 저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과연 노숙자들을 만났을 때 노숙자를 내가 껴안고 그들과 함께 등들 수 있을까? 다음에 정말로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런 다리 밑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찜을 지고 다니면서 쫓겨나면 또 다른 다리 밑으로 가고. 그 사람들을 과연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 그들을 만난다면 내가 과연 그들을 위해서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어떤 작은 소망이라도 줄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있게 주는데 대답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하고 싶은데 그게 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김찬래 장로님은 과연 점수를 표현한다면 그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몇 점 정도 될 것 같다. 100점 만점으로 따진다면 나는 몇 점 정도 될 것 같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과연 몇 점 정도 될 것 같다. 어떠실 것 같아요? 예, 뭐 점수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저는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물어보시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저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좀 이렇게 잔잔한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동화책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외투를 이제 입고 걸어가는데 바람하고 이제 햇살하고 둘이 내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 겉옷을 누가 벗길 수 있냐고 그럴 때 막 이제 처음에 바람이 자기가 자신만만해서 쉽게 벗어낼 줄 알고 바람을 세게 불었더니 오히려 더 이렇게 염렸는데 햇볕은 뭐 조용하지만 이렇게 딱 포근하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스스로 알아서 이제 벗었듯이 저는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뭐 급변한 뭐 갑작스러운 것도 없었고 그랬다고 또 뭐 한 것도 없었는데 늘 이렇게 잔잔한 그 미소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웃들하고 대할 때도 늘 제 자신이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씀 중에 삶 중에 또 뭐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 중에 은연중에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사랑을 느끼게 하셔서 100점 만점 몇 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잘 표현을 못 하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또 이제 상대적 평가를 하려면 하나님 사랑보다는 이웃 사랑하는 게 저한테는 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보이고 이게 또 어디까지 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오히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겠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이런 말씀처럼 그냥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좀 동등하지 않을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많으시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그냥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어쨌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참 힘들죠.
그것을 얼만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 말씀이 공감이 가는데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구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와, 우리 저 집사님은 지금 저 섬에 가 계세요. 예. 그럼 섬에서 이렇게 접속을 해주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섬이라고 하면 막 인터넷도 끊길 것 같은데 여기 인터넷 더 빨라요. 저희 예, 오히려 더 빨라요. 예, 육지보다 더 빠릅니다. 예. 와, 대단하네. 이게 진짜 문명의 아주 엄청난 발전입니다. 섬에 계시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계시는 것처럼 뵐 수 있게 돼서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에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구 집사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 좀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성경을 펴셔도 되고요. 준비 못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말하는 자기의 자는 덕을 자기의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교회의 덕을 덕을 세우지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지 예언하는 자는 못하니라. 그런즉 그런즉 형제들아 제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방언으로 말하시나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치는 말하지 것으로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과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 예언과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또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원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을까? 또 6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나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만 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좀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의 어떤 유익, 왜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여러분 좀 같이 생각해 보시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구 집사님 들어가셔야 돼요? 네, 아유. 뵙겠습니다. 학교에 계신 것 같아요. 학교에? 예, 학교입니다. 학교. 예. 아이고. 어디서네? 어디서? 외원도라고요. 보령에 아, 있습니다. 예연도. 예. 보령 예. 지금 보령 가봐야 될 것 예언도. 같고요. 예,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가끔 이렇게 들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얼굴 한 번씩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령. 자,
아무튼 한번 이 말씀을 제가 14장 오늘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좀 우리가 잠깐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 2, 3분 정도 제가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이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53분까지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53분까지 한 3분 정도 시간 남았습니다. 한번 이 말씀은 왜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한번 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같이 또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소유.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됐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이 말씀을 좀 잠깐 같이 함께 묵상해 보셨는데, 우리 방창환 권사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이렇게 좀 은혜 받으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그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네. 몰라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좀 덜하지만서도 한국교회 안에 이것이 참 그 은사자들의 곧 우리들의 그 양면성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 고린도 교회의 은사자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은사자들은 하나님의 은사는 자신의 덕을 먼저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은혜다, 은사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한 30년 전에 교회 생활할 때에 이 은사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뭐냐,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손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예언을 해준다 하면서 기도해준다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라 그럴까 하여튼 기도한다 뭐한다 이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신 거, 성경이 말씀하신 예언은 성경 말씀의 예언인데, 예언은 복음의 예언인데, 예수님의 예언인데, 자기의 생각을 내가 기도했더니 너에게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마치 무당들이 그 사람의 그 앞날을 점쳐주듯이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면서 특히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교회에 어려워진 이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제가 직접. 근데 또 교회 안에 은사자들이 없으면 교회가 또 그 어떠한 사람들의 신앙이 잘하지 못해 부흥하지는 못해 또 보았어요. 어떠냐? 이 은사자들로 인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믿음이 또 잘하고 부흥하는 이러한 모습도 보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굉장히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이 되어지고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기 그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방언이라는 것 하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정말 우리가 더 많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묵상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장 오묘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한다 할 때 그것이 그럴 때 내가 자신에게 덕이 되고 또 교회에 덕이 되고 이익에 덕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하여튼 권사님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삶에서 경험하셨던 일들을 오늘 참 말씀에 잘 적용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방언과 예언이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됐지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가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교회를 세우고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문제는 이 은사가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덕을 해치는 일에 성도들의 덕을 해치는 일에 사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은사였던 방언과 예언을 가지고 바울이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셨던 이야기들 이야기해 주시면서 은사와 또 교회의 관계들 참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이선복 권사님은 오늘 말씀을 요거 읽고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드셨나요? 여기 4절에 보면은 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워낙 음. 방언하면은 자기한테는 덕을 세우지만 교회한테는 그 예언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덕을 그런 세우지 의미는 못할 아니고 것 같아요. 방언을 예. 얘기할 때 본인에게 덕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방언을 덕이 되는 게 본인한테 저한테 뭐가 있을까? 네. 방언을 할 때 저한테 덕이 되는 거요. 네,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제가 보통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네. 방언을 좀 끊겨서 권사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를 막 2시간 해도 맞아요. 예, 그겁니다. 예. 예,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덕이 있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예를 들면 그냥 말로 이야기할 때 5분 기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5분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2시간도 좋고 3시간 막 해도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 사이에 어떤 좋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개인의 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예언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는 그렇게 덕보다는 교회의 덕을 더 세우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네. 근데 통역. 네네. 통역도 방언하면은. 네, 말씀하세요. 방언하면요. 제가 다 알아요. 어떤 말을 하는지를. 그 표병까지 주셔가지고 이게 입으로는 방언을 하지만 이 제 영 생각으로 제 저기로는
그게 다 통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예. 이제 통역의 은사, 여기서 이제 고린도 연사에서 이야기하는 통역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 하나님께서 그리고 통역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통역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주신다고 그랬어요? 교회 덕을 세우기.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개인의 덕이 예,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통역의 은사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의 초점은 항상 생각해야 하셔야 돼요. 예. 물론 개인의 유익을 그러면은 이제 네, 은사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제가 자꾸 끊겨갖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언을 하면은 그렇게 오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그 통역의 은사 제가 무슨 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는지 다 통역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알았다고요.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역을 주시고 하니까 자, 우리 김찬혜 장로님으로 한번 가볼게요. 김찬혜 장로님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로 6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잠시지만 또 이렇게 깨닫게 되신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방언과 예언의 목적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방언은 뭐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안 들리시나요? 들려요, 들립니다. 들려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이제 뭐 유익하다 이렇게 말로 좀 바꿔볼 수도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좀 수월해지는 거는 사실인데 저는 답답한 게 저는 이제 그 통변의 은사가 없다 보니까 도대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무슨 기도인지가 늘 궁금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냥 내가 뭐 내 말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생각을 입술로 하니까 그 무슨 기도인지 알겠는데 저도 뭐 방언은 뭐 제가 하고 싶은 게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넘어가 버리면 제 기도는 진짜 깊어져요. 진짜 기도는 깊어지는데 의미를 모르니까 도대체가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또 어떤 때 저는 이제 방언하다 보면 이렇게 눈물이 또 가끔 자주 나오는데 뭐 하염없이 막 저를 이렇게 회개케 하는데 뭐를 이렇게 회개케 시키시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어떻든 뭐 내용은 잘 몰라도 그렇게 또 회개케 하시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개인한테 덕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예언은 교회 덕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건 개인의 덕을 세우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교회나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의 은사의 목적이 뭐냐, 방언의 은사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정해준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은사들이 다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우리 곽태기 전사님은 어떻습니까? 한번 음성 좀 켜보시고 오늘 요 짧은 본문인데 이 말씀 속에서 전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일단 가장 먼저 생각 들었던 건 5절 6절 말씀 보면서 이제 방언이 개인의 영적인 경험하고 그런 뭐 경건에 하는 것을 그러니까 네, 화면 공유를 하셔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취소한? 그냥 할까요? 네. 어떻게? 장로님 나오셨네. 그러니까 장로님 나오셨어요. 5절 말씀을 해석해 봤을 때 예. 이게 뭐 방언보다 무조건 뭐 예언이 좋다 약간 이런 말씀으로 봤다기보다는 저는 방언도 중요하지만 예언하는 것이 이제 공동체에 더 유익하니까 자신의 덕보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더 위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바울 목사님 그 오후 예배 계속해서 전부터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이제 확실히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하고 나보다 그 더 앞에 있는 회중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런 일하는 모습들이 그런 생각들이 이 말씀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방언도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방언을 해석하고 이런 것은 또 예언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더 업그레이드 하라. 저 자신에게 이렇게 방언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공동체를 위하라. 약간 이런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우리 전사님이 잘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바울의 관점은 개인보단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들이 가능하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향해 나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도 있어서 개인보다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마음, 교회를 항상 생각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했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 우리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많은 그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방언도 뭐 진짜 방언이 있고 가짜 방언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예언도 그 진짜 예언이 가짜 예언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관점들이 서로 있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비판도 하고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는 거죠. 예. 그것이 가짜 방언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이 가짜 예언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어쨌든 잘 선용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진짜 방언이고 진짜 예언을 한다고 해도 그게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느냐 해쳐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까도 방창환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사 자기가 이게 뭐 이런 은사 주셨다 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교회를 해치는 그런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 은사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은사자라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은사자는 누구냐?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은 은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냐 안 받느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느냐 교회를 해쳐하느냐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더욱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죠, 그죠?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신 것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 선용하고 활용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좋은 은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또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일들 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그 은사를 잘 선용해서 정말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아름다운 은사들이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또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들 아름답게 세워가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참여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아름답게 그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10월까지는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거나 이런 거 할 때에 여기 이 줌을 좀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저희가 성경 공부반을 개설을 해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같이 삶도 나누고 성경 말씀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까지는 이렇게 어쨌든 몇 분이 오시더라도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안 남았는데 일단 10월까지 몇 주 안 남았는데 계속 시간 내실 때 함께 또 참여해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